네, 오늘의 본문은요.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악성 곰팡이를 나병색점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건물 표면에 나타나는 곰팡이를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마치 나병과 같이 순식간에 집안 곳곳으로 퍼져서 집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병색점이라는 이름으로 곰팡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집에 이러한 나병색점이 보이기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서 제사장이 집을 둘러보게 만들었고 7일 동안 집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흐른 후에 다시 집을 살펴보았을 때 그 색점이 퍼져 있다면 그 색점이 퍼진 부분을 부수고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으로 그 부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나병색점이 그 건물에 발생하게 되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때는 건물 전부를 아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나병색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집에 생기는 나병색점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광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막이 아니라 가옥, 즉 흙과 돌로 건축한 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천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생기는 나병색점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너희 기업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곳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고 또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땅 위에 지은 집을 소유로 삼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단순하게 건물을 잘 관리해라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정결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내적인 정결을 지켜라 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악성 곰팡이, 즉 나병색점은 어떤 때에 발생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방치되었을 때입니다. 음식물이 상하도록 방치되었을 때, 그리고 가죽이나 건물 같은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나병색점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내적 정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을 그냥 방치하여서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리거나 나병색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깨끗이 우리의 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약속의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집에 나병색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에 나병색점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말은 그 집이 위치한 환경, 다시 말해서 기후 조건이나 아니면 채광이나 통풍 같은 것들이 주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나병색점은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또다시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취약한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돈 만지는 직업을 피해야 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향락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또 위치나 권력에 약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집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가 우리의 영에 틈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 즉 신앙의 정결함을 방해하는 우리 삶에 나병색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나병색점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무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의 집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나병색점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과 언행에서 항상 거룩함을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나병색점을 없애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의 땅에 작은 나병색점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정결한 신앙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나병색점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의 거룩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을 방해하는 작은 나병색점 하나도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